제사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의 몇 차 여행까지 했죠 저희가? 1차 전도 여행까지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저번에 봤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좁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교회를 혹시 개척했는지 아세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고 그렇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자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난 목소리로 급한 마음에 썼던 책이 뭐다? 갈라디아서 책이었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모세오경에 그 중에서 레위기를 가지고 레위기 이 제사를 가지고 모세오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걸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레위기 했을 때 했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맛있거나 안 맛있거나 그렇죠? 흑, 백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이 레위기에 의하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3분법을 말해요. 몇 분법? 3분법을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어떠한 상황을 가지냐면 정결한 상태를 가져요. 우리는 딱 정결한 상태. 그러나 이 정결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부정하게 되기.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처음 상태는 정결한 상태입니다. 연약함, 부족함이 이 상태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함,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고요. 부정한 건 연약함은 뭐예요? 내가 어떤 지나가다가 실수로 뭘 만져요? 시체를 만지거나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내가 뭐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해졌으면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왜 정결한 상태로 올라가냐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가야 된다? 정결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졌다면 빨리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건 뭐예요? 제사가 되는 거고 연약함, 실수로 인한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한 부정은 뭘로 된다? 의식으로 된다.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는 정결해서 부정으로 갑니다. 죄의 연약함으로.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여기가 구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아멘? 죄인들. 에이구 진짜.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정결하게 가야 되는데 죄를 사해 주는 건 죄를 부정하게 돼서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제사고 연약한 의식 실수로 인하여 한 것은 의식으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했던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뭐라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해주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네. 자, 그러나 뭐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 오늘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깊이 이야기 안 할게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몇 시간 바로 방금 전에 그곳이 더러운 곳이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것이 이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오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사를 통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과 다음 주를 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보다 다음 주가 진짜 안타깝네요. 아무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답을 다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 진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나? 혹시 여기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질문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2주간 살펴볼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도 설교하시고 하지만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혹시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제가 만약에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대답할 수 있다? 대답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그랬을 때 뭘 믿냐라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레이기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루살렘 같아요? 아니요, 사마리아지. 지금 현재 사마리아죠. 이스라엘 백성.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면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는 조금 변질되었어요, 많이. 자, 그 이후에 많이 첨가된 것들과 성경과는 많이 더 벗어나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사마리아 알죠? 처음 들어봤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레위기 법대로 그대로 지어요. 대속제일이나 많은 절기들, 특히 6월절에.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최대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제사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홍비자매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차 독자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동일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제가 제사장 의 있는 사람. 아니다. 목사님 아니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 아까 여기 말했던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 아시겠어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정결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누구? 제사장. 자, 어떤 이유 간에 정결을 잃어버렸어요. 자, 부정하게 된 사람들 아시겠죠? 자, 모세오경은 율법을 보면 몇 가지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613개 다 잘 찍었어요. 613개 외울 수 있는 정도죠. 아니야? 맞죠?
613가지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율법이 많은 것 같지만 613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613개 중에 무려 247개, 약 40%가 레위기,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247개 중에 제사를 드리는, 오늘처럼 제사를 드리는 규례 혹은 율법은 몇 개가 있냐면 6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제사장은 옷은 뭘 입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25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번제, 오늘 번제를 읽었죠? 번제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깨달아요. 절대 못 드려요. 절대. 왜 그럴까요? 너무 생략되어 있어요. 너무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우리 한번 제사를 드려볼 텐데, 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방법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율법 절차 그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자세하게 해야죠. 맞죠?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완벽하게 율법 정확히 너네 하나도 틀리지 말고 제사 지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레위기 기록을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너무 질문이 많아져요. 못 지켜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이 레위기 제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방법 하나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드리는 것일까요? 혹시? 그럴 리가 없어요. 도대체 뭘까? 그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레위기 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실수 하나 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번제를 드리는 6가지 단계예요. 몇 가지요? 6가지 단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제사가 있죠. 자, 이것은 목적과 기능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사의 방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속죄제는 뭐가 첨가되고 속죄제는 뭐가 빠지고, 그렇죠? 속건제는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아무튼 이 번제 1장 1절부터 9절이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이제 6단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6가지 방법. 첫 번째,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봐볼게요. 자, 2절. 가축 중에 뭐요? 소나야. 근데 3절 봐볼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봐볼게요. 자, 예물의 소. 자, 가축 중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맞죠? 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을 골라서 어디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회막, 성막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예요. 흠 없는 제물을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 오늘로 말하면 흠 없는 제물을 여러분이 집에서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아시겠어요? 오늘 애완견이라도 갖고 왔나? 애들만 둘이 데리고 왔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은 금방 고를 수 있어요. 5분 안에 고를 수 있어요. 오, 이거 흠 없어? 자,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골라서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예요. 잘 생각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동네마다 회막이 교회가 있었죠? 아니에요?
12집 하니까 12집 하니까 지파마다 혹시 회막이 있었죠? 아니요? 지파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시겠어요? 회막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 볼게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서울 강화문 앞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럼요. 서울 시민들은 지하철 타고, 아니면 강화문 옆에 땡큐 하고 금방 오겠죠. 아니야, 맞아. 일단 서울 시민들은 금방 가겠지. 그런데 저 밑에 제주도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서울 가야 돼. 흠없이 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 집에서 흠 없는 소를 고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타고 할까요? 배. 저번에 우리 새벽 기도회 하니까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간다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 없어? 없죠. 배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텅텅텅 타고 가다가 소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멀미. 이제 어떻게 해요? 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자, 두 번째. 흠 없는 소를 또 구했어요. 이제 배를 태워야 돼요. 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미야 뭐야? 그걸 못 잡아. 귀 밑에 붙여. 귀 밑에만 찌듯이 붙이고 멀미약 먹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육지로 이제 광주 목포까지 왔습니다. 자, 목포까지 왔어요. 배를 태워서. 자, 그러다가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죠. 끌고 걸어 올라가는데 광주 지나고 대전쯤 가니까 갑자기 소가 어떻게 해요? 비틀 하더니 푹 쓰러져 버렸어요. 큰일 나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흠이 생겨버렸어. 그럼 또 다시 집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반복되면 어떤 깨가 날까요? 어떤 깨가 생길까요? 앞에서 서야지. 그렇죠. 그래서 손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러니까 뭐라 해요? 에이 동사의 자식들아 파지 마라 막 이러죠. 야 가서 사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에 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자 다시 한번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어디 중에? 가축 중에. 이 가축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러니까 산에서 잡아오면 안 돼요. 재물은 알았어요? 가축 중에라는 것은 뭐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재물은 절대로 사냥하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원래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내가 새끼를 받아서 내가 내 입으로 이름을 지어준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두부 미안한데. 두부 너무 안 돼. 아까운데. 아무튼 내가 직접 그 애를 받았어요. 새끼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예요? 송아지, 개똥이, 말똥이. 자, 그 이름 지어준 소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면 된다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힘들어요, 쉬워요? 가지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사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잘해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제사장이죠. 제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가축을 받아서 재물을 받아서 이제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으면 거기에다 묶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뭔가요? 안수해야 돼. 안수는 누가 하나요? 제사장인 제가 하나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요? 맞아요? 한번 봐볼게요. 자, 4절 봐볼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자, 봐볼게요. 4절에 나오는 그는이라는 주어 앞에 그는이라는 주어가 누구가 돼요? 나예요?
자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자 볼게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 누구든지의 주어가 4절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가져오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누가 안수한다? 가지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거 아니야? 대부분 우리 아는데 막 여기에다 사람 손을 얹고 여기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어떻게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누가 안수한다고? 가져온 내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안수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안수의 의미는 전가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자 뭐냐면 레위기는 한 손 안수가 있고 두 손 안수가 있는데 한 손 상관없어요. 짐승의 머리에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이렇게 얹고서 제 몸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어 서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움직이겠죠. 자 볼게요. 그러므로 기대어서다 의지하다 나 히브리어상으로 더 맞아요. 그래서 안수의 정확한 의미 뭐냐면 전가시키는 것이 나의 죄를 소나 양에게 뭐 시킨다? 전가시킨다. 그러므로 안수는 제사장이 한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한다? 제사를 드린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안수가 의미가 뭐죠? 전가예요. 전가.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안수해 주잖아요. 목사님, 저의 죄를, 목사님이 죄를 저에게 전가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안수와 이 안수는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안수해줘 축복하는 안수는 또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 사마크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전가라는, 기대어 서서 전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죠? 잡아요, 잡음. 죽인다라고 하죠.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5절 앞에 나오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요? 그는이죠. 그는 4절의 그는과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러면 누가 죽이는가요? 안수하는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끌고 온 사람이. 아시겠어요? 오늘 이후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선도들은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져온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안수하고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겨요? 왜 제사장이 죽여준다라는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장 9절부터 7장까지 또 한 번 이 5가지 제사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5가지 제사가 2번 나오는 동안에 앞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요. 아시겠어요? 사람 죽이고, 그런데 뒤에는 누가 죽이냐면, 뒤에는 그 뒤에 제사는 제사장이 죽여요.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쉬워요.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범죄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오늘날을 바꿔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 목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잘해요. 목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제사, 아까 7장 몇 절부터요? 6장 9절부터 7장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제사장이지만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무슨 신분? 부정한 사람의 신분으로 아시겠어요? 또 다른 제사장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거. 아시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인다. 절대로 누구도 대신해서 죽여주지 않아요. 부모님, 남편, 어머, 여보, 나 못 죽여. 여보, 죽여줘. 이거 안 돼요?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안 돼요. 회원잡이 안 돼. 아무리 약해도 부모, 남편, 아들, 삼촌, 다른 사람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제사를 드리는 원칙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직접 죽인다. 아시겠죠? 자, 건강한 가정의 경우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암기시켜요. 그리고 13살이 되던 날 성인식을 해요. 12살 이전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인식을 한 13살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어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므로 13살짜리 애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3살은 몇 살이에요? 다만 중1 중2 그놈들이 뭘 알아? 하고 선생님 계시는데 미안해요. 그놈들이 뭘 알아요? 진짜 상태 안 좋아요. 진짜 지금 중1 봐봐요. 머리 삐삐해요. 우리 호영이 형제 동생이 중1이죠. 아직도 얘네게 그런 애들도 뭘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돼. 누가? 본인이 먹고 자고 게임하고 학교 가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학교 가고 보자. 그러다가 좀 크면 20살 때 뭐예요? 먹고 자고 게임하다 군대 가죠. 맞죠? 아니야? 그러다가 또 군대 나가서 뭐예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예비군 가고. 그러나 끝나는 놈이 남자들이요. 거기 상태 많이 안 좋아요. 그런 애들이 뭘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누구든지요?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장 2절 누구든지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우리는 남자. 목사님 아담 하와 있잖아요. 아담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자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자,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많은 제사들 중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하나는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번제라고 해서 우리 번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솔로몬 뭘 드렸죠? 일천 번제. 자, 그거는 이 일천 번제는 똑같은 번제이지만 죄와 관련된 번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사의 의미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와 관련 없어요. 이렇게 죄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여자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는 드려야 되지만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남자만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오늘 말한 대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맞나요? 여자는 제사를 다 드릴 수 있다. 아니죠. 맞는 말 아니죠? 자,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 개수에 여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한 분, 2명, 3명, 4명, 5, 6명 오셨네. 죄송해요. 저 여자 7명 왔네요. 저까지 8명? 8명 갖고 뭐예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 죄송해요.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무튼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든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죄와 관련된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다? 누구도 대신 드릴 수 없고 보정하게 된 상태에서 정결하길 원한다면 남자가 됐든 13살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본인 자신이 드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제물은 누가 죽이는가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누가? 여러분들이 죽인다.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오늘 수지 맞으신 우리 보은 자매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제가 우리 보은 자매님한테 질문해볼게요. 혹시 아까처럼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려야 돼. 역시 드려야. 당연히. 왜? 안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난 어떻게 돼? 죽어줘.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에 드려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 자매님이 집에서 키운 재물을 가져오죠. 흠없는 재물 맞죠? 그러면 제가 뭐래요? 받아서 묶어요. 번제단에 묶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안수하는 것이 안수 아시죠? 안수. 자, 몇 초 걸릴까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겠죠. 자, 그리고 나를 죄를 정가시켜요.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 자매님에게 뭘 드리냐면 칼을 드릴게요. 자, 칼을 드리고 자, 잘 들으세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몇 센치라는 칼을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죽이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 법대로 한다 했어요? 레위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위기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그렇죠? 맞죠? 맞아요? 어떻게든 죽이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든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칼을 쥐어주고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원샷 코스는 세 군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디예요? 미간 사이, 목에 있는 동맥, 그 다음에 어디? 심장. 원샷 코스 세 군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칼을 주고 자매님에게 했을 때 어디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뭐 체열합니까? 아니죠? 무서워. 원샷이 팍! 아시겠어요? 원샷 코스? 어디 하시겠어요? 세 군데 다 할 거예요. 아무 데나 골라도 상관없어. 내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어디가 제일 쉬울 것 같아? 동맥! 역시 70% 이상이 동맥을 합니다. 네, 왜? 동맥? 자, 90 동맥 하시려면 칼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머리를 발로 누르고 어떻게 하냐면 누르고 뜯어요. 자,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튀겠죠. 여러분,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바로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 절대 바로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뜯어요. 계속 뜯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3분의 2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20분 이상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 올라가서 눌러!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피가 나오다가 쇼크로 죽는 거예요. 덩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17분에서 23분 정도 걸린대요.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누가 해주지 않는다? 아무나 내가 해야 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기 원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동맥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다음 2개 나왔습니다. 어디? 미간, 심장. 심장, 미간. 심장. 자, 심장 선택하면 제가 칼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냐면, 왜냐하면 어떤 칼도 심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심장. 그렇죠? 자, 여기 긴 꼬챙이를 갖다 주고 혹시 여기에 정확히 소의 심장이 어디인지 안다? 전문가 말고 일반인 중에 그림 그려줘. 여기 어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소나 양의 심장이 제일 정확히 안다. 없죠. 그러니까 긴 꼬챙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찔러서 어떻게 단번에 죽을까요? 못 죽을까요? 언제까지 찔릴까요? 계속 찔렀다 뽑았다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찔르는 거예요. 긴 꼬챙이로. 자, 그럼 미간 남았습니까? 미간. 자, 미간 콜. 미간은 확실히 말하지만 직사 코스입니다. 딱 미간 직사 코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서구의 식당을 했다고 했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우리는 직접 제가 소를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독축장, 저기 사모축산 가면은 독축장에 새벽마다 이제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소가 딱 들어갈 만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앞에 이렇게 칸이 있는데 거기에 딱 묶어요. 그러면은 머리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다가 공기총으로 팡 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진짜 바로 죽어요. 바로 꼬꾸라지면서 이게 한 바퀴 탁 돌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게 탁 돌면서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너무 근데 그 구멍 난 데 있죠. 거기를 긴 이 철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넣어가지고 뇌를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다바다바다 다리를 하다가 바로 죽어. 왜 이렇게 죽여야 되냐면 빨리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가 응고되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죽자마자 다리 뒷다리를 크레인으로 걸어가지고 쭉 올려서 그 밑에서 이제 선지 이모가 우리가 먹는 선지 이모 있죠. 먹을 따면서 선지 이모가 이게 다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미간은 직사 코스입니다. 미간 직사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한 방에 찌를 수 있으면 직사. 자, 그런데 우리는 칼을 들고 있죠. 자, 뒤로 젖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 찍어야 돼요. 정확히 찌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00% 장담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문적으로 도살한 사람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단언컨대 자, 칼을 잡고 뒤로 젖혀서 내려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100% 얘가 보고 있다가 옆으로 돌립니다. 그럼 어디를 찔까요? 눈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뽑아요. 또 자꾸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돌리게 됐어요. 또 이쪽 눈 찍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빼서 찌르고 또 빼서 찌르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자, 제사가 쉽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큰 오해가 먼저는 어머 제사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어머 너무나 은혜롭겠다. 피가 튀어요. 끔찍해요. 아니요, 제사는 절대 감동적이지 않아요. 제사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가장 잔인. 이 재물이 뭘 알아요? 이 소가 뭘 알아요? 소 귀엽죠? 소? 얘 뭘 알아요? 얘는 간음이란 단어 자체도 몰라요. 욕심, 탐심, 이기심, 거짓말 이런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죽어요.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요.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13살 중1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피가 튀어요. 끔찍해요.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했던 누구야? 를 죽이는 거야. 다시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죽이는 거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때 나와서 이제 뭐라죠? 아까 선지 아줌마처럼 피를 받아서 뭐하죠? 번제단에 이제 뿌리고 바르죠. 자, 여기 죽였습니다. 자, 네 번째 뭘까요? 가죽을 벗겨야겠죠. 6절 봐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이라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인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아시겠어요? 누가 죽입니까? 안수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안수합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러므로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제사장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묶어주고 피 나오면 피 받아서 뿌리고 이것만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제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 아시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 해주겠지. 우리 목사님 다 기도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 벗겨보셨습니까? 가죽 껍질?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호영 형들 요즘은 뱀 안 땄죠? 뱀 안 땄죠? 뱀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간부님한테 연락이 뱀이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뱀 잡아가지고 막 그죠, 구워서 먹고 찢어서 뱀 껍질. 목사님 껍질은 제가 잘 벗깁니다. 우리 남자 성들, 우리 여기는 연식이 한 8명밖에 안 계셔서 지금 단언컨대 누구도 한 번에 못 벗겨요. 아시겠어요? 그 도축장에 가면은 기계로 벗겨요. 기계로 탁 잡고 탁 벗기면 한 번에 벗겨지는데 절대로 못 벗겨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손에 칼을 들고 있죠. 그렇죠? 껍질이 안 벗겨지면 어떡해요? 머리로 눌러서 찍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때까지? 다 벗겨질 때까지. 아시겠어요? 누가 보면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미친놈이요, 미친 사람이요. 누구도 못 웃어요. 누구도 농담 못해요.
그거에 그 장면이 생각보다 처참하다. 우리 생각만 해도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너무 실감나게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아무튼 굉장히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 각을 뜬다라고 6절 나왔죠? 한글로는 각을 뜬다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든 마디를 분리하다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마디. 우리 마디가 있죠? 이 마디 다 있죠? 마디가 다 있어요? 그걸 다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봐볼게요. 이스라엘 사고방식은 척추와 이 갈비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분리 안 하셔도 우리는 척추랑 갈비를 분리해서 고기로 먹죠. 갈비살? 뭐죠? 척추는 속, 등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나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리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머리를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목이 잘 분리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싹 썰면 어떻게 돼요? 목이 땡강 떨어지죠? 영화라 그래요? 절대 안 되죠. 뭘 가져와서 될까요? 도끼, 톱, 맞아요. 도끼로 계속 쳐야 돼.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 뼈 조각이 튀어. 뼈 조각이 튀고 살이 튀고. 그래서 분리해야 돼.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피 벙벙, 머리 넝그러지고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조각을 내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오죠. 뭐죠? 불로 태우게 되죠.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불로 태우는 건 이제 제사장이 조각난 이제 조각 마디마디를 다 분리한 제물을 태우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봐볼게요. 첫 번째 뭐죠? 흠없는 제물을 어디까지 가져와야 된다?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아시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제물? 가축주. 그렇죠. 흠이 없고 내가 집에서 키운 제물을 성막까지 가져와.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죠? 가지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묶어요. 그 위에다가 누가 안수해요? 내가 안수를 합니다. 기대에 서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한 사람이 뭘 합니까? 죽여요.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이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뭘 해요?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불로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구절이에요. 구절.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자, 봐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라고 나와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나 이 재물 탄 냄새.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셔서 누군가가 우리 윤희 자매가 양을 끌고 와요. 재물을 끌고 와요. 그러면 와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제 묶으면 더 좋아하겠죠. 야 빨리 묶어 빨리 묶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 와 빨리 야 빨리 안수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면 죽여.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누가 칼 갖고 와서 빨리 죽여. 그리고 뭐 하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각을 뜨고 그러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뭐예요? 태우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굿스멜. 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이렇게 끔찍한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그토록 좋아하실까요? 배가 고프셔서? 냄새 고기 타면 냄새 좋죠.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잔인한 상황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향기로운 내물에 좋아. 야 더 죽여.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알려드려요. 그것은 다음 주 시간에 다음 주 시간에 자 가세요. 자 시간이
가시라고. 안 할 거냐?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꼭 나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세요. 오늘 살펴본 제사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해주지 않는다. 제사는 내가 수동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내가 손으로 내 손으로 그것을 잡고 피를 묻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잡으면서 죽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두부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는 누가 대신 짊어주지 않아요. 아멘? 누구도 대신 제사를 드려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해 주시겠지. 맨날 수요일날 모인다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고 나의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누군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는 너무 모순 아닙니까? 오늘 제사가 누가 해준다?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누구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고 그 제사에 나아갔을 때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해줘라.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말했죠.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제사요. 도대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토록 좋아하시는지, 이 제사를 너무 끔찍한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나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은혜로, 이게 진짜 찐이에요, 찐. 근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일주일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